하나님의 말씀, 잠언 28장 말씀입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 의롭게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비굴하지 않고 우리는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는 이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마련입니다. 반면에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제 정의와 공의 가운데 살게 되어지고 악한 자를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이제 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방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행하는 자를 책망하고 죄 가운데 행하는 자를 대적하는 그런 이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과 공의의 조화가 필요하겠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사랑으로 나아가면 이 죄인들이, 이 악한 자들이 그것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죄악을 행하겠죠. 그러나 이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그것은 의가 아니다, 그것은 죄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들이 참 많지만은 이 나라가 또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불의 가운데 있을 때 정의를 외치고 일어설 수 있는 이런 이제 용기 있는 좀 이제 그리스도인이 소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는 적잖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열심히 알고 하나님의 또 율법의 말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의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방관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기에 그래서 뭐 정치는 정치고 정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굳이 정치에 관여할 게 뭐 있노? 우리는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또한 이제 정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이것은 이제 성경의 정의와 공의에서 벗어난 정치와 통치를 할 때는 이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이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의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이제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사랑하는 자는 이제 시편 1편 말씀에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거기에 지혜가 있는 게 아니고 참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가 있고 예수께서 지혜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느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말씀과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 무엇이 더 먼저냐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이제 말씀이 더 귀하다, 더 먼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아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듣지 않는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이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랬는데, 그래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랬고 믿음이 생기면 또 행동이 일어나겠죠. 순종의 행동. 그래서 삶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않고 삶은 비뚤게 살면서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듣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가증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정직한 자는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다는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이제 악인은 늘 정직한 자를 실족해 하는 그런 일에 발달되었습니다. 사단 맞기가는 일이 늘 그런 일을 합니다. 의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를 죄 가운데 유혹하고 이끌고자 하는 그 사단 마귀의 세력이 우리 주변에 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두다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나가야 되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와 더불어 살고 죄 가운데 사는 자는 죄악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자는 마침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삶은 마침내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이 완악하게 하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만가지지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을 또 찾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을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 또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니와 못본 자는 자는 저주가 그리라. 가난한 자에 대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힘쓰고 늘 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외면하지 않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28장 가운데 이제 가난하다는 단어가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그래서 가난한 자를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6절 말씀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부유하면서 불의 가운데 있는 자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소유했느냐, 그것이 인생의 성공의 척도가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정의롭게, 공의롭게, 성실하게 진리 가운데 살았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 보시는 인생의 평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8절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어. 여기서 가난한 백성을 이제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계속하여 오늘 본문 가운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27절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에 대해서 관련하여 더 많은 교훈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이며 또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또 성실하게 행하며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에 마땅한 도리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